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등이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축복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 위에 안수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 오늘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임과 동시에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는데 그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리더격이 되는 베드로 위에만 그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이해가 가능한 교회가 또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됨과 동시에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교회의 역사는 베드로의 역사, 그 당시의 초대교회 이후에 서로마 제국에서 번창했던 로마 교회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면 됩니다. 교황이 제일 교회의 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주교들이 또 따라오게 되어 있고 물론 추기경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물론 종교개혁이 된 이후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떤 분은 인정하고 어떤 분은 인정을 못 하시나 봐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다. 동의하십니까? 이 전제 조건은 만약에 마가 다락방에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베드로 머리 위에만 임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그 수장과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의 리더는 베드로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쫓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시면 이 불이 베드로 위에만 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12 제자의 머리 위에만 임했다. 그래도 좀 뭐 말이 됩니다. 50분도 위에 50명 위에만 성령이 불로 임했다. 이래도 뭐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 성령이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표현 자체를 아주 서술을 아주 명확하게 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정도가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 그럼 이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의 진짜 뜻이 뭘까 하면은 거기는 그 초대교회, 원교회죠. 그 우오키엘세라고 하는 아예 원교회, 처음 교회는 성직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계급과 계층 간의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신 성령이 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종교 사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형식과 절차 그리고 율법이 완전히 장악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율법을 다스리는 자들, 소위 제사장들 같은 계급들과 또 이 사람들을 이루어주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과 약간 마찰을 빚으면서 올라온 신진 4대부 계급인 바리새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
계급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에 이렇게 얽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계층이 분리가 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제사장이니까 뭔가 좀 더 특별하고, 저분은 성직자니까 좀 뭔가 좀 다르고, 또 저분은 말씀을 다루는 분이니까 무언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구별하여 생각했던 시기, 이게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구별이 돼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직자고 어떤 사람은 또 이 거룩한 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반대적인 면이 있죠. 저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에요.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세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천박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각계각층의 모든 분위기가 다 갈라져서 나눠져 있던 시기가 그 당시 시기였었고, 또 그 나누는 거에 대한 핵심이 바로 종교적인 사회에서 더 확실하게 불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이렇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세리인지 이런 거 관계없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신 성령의 역사,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딜 뒤져봐도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평신도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단어일 뿐입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라이코스라고 하는 히라버는 라오스라고 하는 히라버에서 파생된 파생 명사입니다. 이 라이코스라고 하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히라버 성경을 번역하고 옮겨 적는 과정 중에 라이코스라고 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은 성직자보다 낮은 계급 정도의 수준으로 기록이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성경 자체에는 라이코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평신도가 어느 순간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성직자라는 계급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게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의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구분하는 기준은 그 당시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코스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개념, 성직자 개념이 없었던 그 예수님의 교회. 그럼 그 교회는 무슨 교회를 말할 수 있을까? 그 교회는 은사 공동체라는 교회였습니다. 은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있지가 않고, 자기의 달란트에 따라서,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그 은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성령이, 하나씩 임하신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의도를 만들어내시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의 의도대로 살았던 습관에서 그를 바꿔내셔서, 잘 안 되지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덜어버리게 하시고, 점점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한 사람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신 그 성령은 시대를 초월하고, 또 나라를 초월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해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이 성령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성령으로 한 일을 하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서로 다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싫어하고, 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닌 이상 모여서 함께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가족과 같은 이 모양을 갖추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그거를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원래 없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제국교회가 되면서, 너무너무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러 조건들이 완벽해진 교회가 되면서 이 제국교회가 로마의 국교인 교회가 되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제도화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교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땅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그 지역의 땅을 교회가 매입을 해서 그거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AD 이제 5세기를 넘어가면서 한 400년 정도 되는 때가 되면 교회들마다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땅, 아주 그러니까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에 있으면요, 그 교회가 점점점 재건축을 해서 커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매입하기 시작해요. 다 매입해서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전부 매입을 해서 그 매입된 땅에 농노들, 그 당시는 농사 중심 사회였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99%가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이 교회가 매입한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종속이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그 땅을 준 거에 농사를 져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유럽이 전역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치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다룰 수 있고 사람들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종속된 사람들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의 성직자가 평범한 성직자가 아니라 정치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성직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정치인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반드시 교회의 성직자를 찾아가야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모든 장원,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치인들과 연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정치인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여러 가지 이권과 관련된 일을 다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힘이 훨씬 커졌고, 그 당시에 이 평신도들은 문맹률이 높았던 유럽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장치를 하는데, 그게 바로 AD 5세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에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내려요.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몇 번의 시도가 있어서 유럽에도 프랑스 말이 있고 독일 말이 있고 이태리 말이 있고 또 뭐 체코 말이 있고 뭐 여러 말이 있었겠죠. 프랑크 왕국의 말들이 있었는데, 그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는 자는 화형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막인 겁니다. 성경은 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건 전부 다 라틴어를 써야만 돼요. 이 성직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라틴어로 읽어야 되고 설교도 라틴어로 해야만 됩니다. 그 라틴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저 만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 하나가 그냥 큰 기쁨이에요. 요즘하고 크게 안 다른 건가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기쁨인 거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이 사제는 설교의 양은 굉장히 좁아요. 왜 설교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게 아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천주교의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설교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시간이 아주 짧아요. 한 5분 10분 정도면 다 끝날 경우가 많아요. 원래 강론은. 근데 교회는 길잖아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AD 5세기부터 시작되어 있는 교회의 그 어떤 제국주의적인 성격들이 강해지면서 성직자는 설교가 아니라 예식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식이라고 하면 성만찬, 세례, 또 안수, 기타 등등 이런 안수례를 많이 하고,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로 이 예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고 싶다 할 때는 성직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해성사를 하면 됩니다. 고해성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직자와 가까이 만날 수가 있게 되고 자기 죄를 그곳에 토해 놓으면 이게 자기가 해소가 됨과 동시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를 지난 이후에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초기 교회가 그 엄청난 성직자와 평신도를 갈라놓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평신도와 성직자가 이제는 서로 다른 존재가 됩니다.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또 평신도는 평신도대로의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평신도들은 읽을 수도 없고 또 설교를 듣고 싶어도 그 설교를 듣는 기회가 많지가 않고 이렇게 예전 중심, 예식 중심인 교회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그때 성직자와 이 평신도가 더 크게 갈라지면서 이 성직자 계급들은 계속적인 귀족과의 만남 그리고 정치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유럽 안에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감행해 나갔던 겁니다. 잘 보시면 유럽 사회의 많은 부분 역사를 통해서 국가가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또 영입이 되기도 합니다. 또 국가의 경계가 또 넓어지기도 하고 또 좁아지기도 하면서 자기네 국가의 정체성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도 바뀌고 또 사람도 바뀌고 정치인도 바뀌지만 성직자는 바뀌지를 않은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을 이 성직자, 다시 말해 교회의 역사는 정치랑은 상관이 없이 국가의 변화랑은 상관이 없이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역사를 이뤄갔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교황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그러다 보니 많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땐 나라는 바뀌어도 혹은 대통령은 바뀌고 혹은 다른 건 바뀌어도 교회의 성직자는 안 바뀐다. 여기에 다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럼 누가 더 힘이 세냐? 그 지역에서 더 오래 있었던 존재들이 힘이 세지겠죠. 그게 바로 성직자들이었던 겁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더욱더 갈라지게 되어 있고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성직자들이 되고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초기 교회의 역사와 그로부터 한 400년 흐른 후의 교회의 역사는 너무나 다르게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AD 5세기의 교회를 시차를 나오셨다면 여기는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성직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평신도들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죠. 이게 암흑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말을 역사책에서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는 성직 개념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 예술 단체라도 하나님 이외, 성상 이외의 다른 것들은 제작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노래들은 만들 수도 없는 아주 암흑기가 됩니다. 교회적으로 볼 땐 굉장히 좋은데 세상적으로 볼 때 그때를 암흑기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가 이제는 1500년도 중반이 되면서 종교개혁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는 95개조 반박문을 로마 교황청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이 교회의 중심은 성경이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초였어요. 왜냐면 루터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구별이 없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구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성직 개념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이 성직 개념이 아니라 은사 개념으로 교회를 바꾸기를 원한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간 거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상징이며 개혁교회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물론 루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도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건 시대적인 착오라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뜻은 평신도 계급과 성직자라는 계급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은사 중심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개신교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루터가 맨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막 암살단을 보내고 그럴 시기에 루터와 아주 친했던 그 당시에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귀족이 루터를 이렇게 탑 같은 데에 몰래 숨겨놓다시피 감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감금한 게 아니라 이 루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높은 탑 위에다가 루터를 넣어주고 보호하고 군사들을 지키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음식 같은 것들도 이렇게 따로 올려 보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살 때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겁니다. 그럴 때 루터가 그 탑 위에서 한 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밑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들을 전달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 번역본이 그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가 자기 뜻이 아닌 것에 의해 감금되기 시작했을 때 그 루터의 성경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성경이 번역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어를 아는 사람들, 문맹률이 물론 높았지만 이 독일어를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 그 천주교 안에는 핵심적인 교리와 장정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평신도는 교회의 명령을 따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명령을 따른다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로마 교황청부터 시작되어 있는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뜻이 보편성이란 뜻이거든요. 캐톨릭은 로마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북한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보편적인 교회가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성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황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다시 말해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평신도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공동체의 교회를 말합니다. 성직자 공동체의 교회의 명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루터가 그거를 반대해서 이제는 성경을 다 독일어로 번역해서 뿌리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독일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을 다 읽으면서 자기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회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정치랑 깊이 연결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들과 모든 것들도 다 교회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종교교육의 불씨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바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루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불길과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먼저 교회 건축이 달라집니다. 교회 건축이 교회가 마을 가운데 가장 높은 첨탑을 띄고 있었던 고딕 양식이라든가 이런 식의 교회들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마음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그 개신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짓 때 그렇게 짓지를 않고 다른 쪽에 마을 어귀에다 짓는 그런 건축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돕는 곳이지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돕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어느 곳에 주인이 된다든가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옛날 교회들은 다 유럽의 교회들은 마을의 중심에 있어요. 가장 번화한 곳에 가장 중심에 이 거리를 재서 가장 가운데쯤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마땅했고 또 교회보다 첨탑을 높게 할 수 있는 건물은 안 돼요. 그거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곽에다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다른 곳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왜요?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그 마을을 섬기고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우리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그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읽으셨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존재인데 이 말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중에 신약성경으로 가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라 그랬죠?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그럼 정진우 목사는 남자인데 신부가 됐어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말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곧 신랑이시면은 우리 신도들은, 성도들은 다 신부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우리들이 뭐냐면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부가 되는 그 상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일에 유혹을 받아서 실패를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부인인 그 하와는 하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의 탄생에 관해서는 창세기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배필이 없으므로 이러면 되는데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이게 두 번이나 기록이 돼 있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20절에 보니까 이름을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돕는 배필이 바로 하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돕는 것이 자기의 존재 이유예요. 이거를 여성신학에서는 왜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되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이 성적인 부분을 넘어가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신랑이시라면 교회는 곧 신부로서 그 신랑을 돕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중심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일을, 곧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을 돕느냐? 그럼 아담이 한 게 무슨 일이죠? 농사를 졌단 말은 없어요. 아담이 한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죠? 이름을 붙이셨어요. 자, 그러면 이름을 붙이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다. 그런데 그냥 뭐가 있는 거는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 이름 붙인 게 나랑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가에 가는데 장미꽃이 여러 개 있어요. 요즘 장미꽃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렇게 담장나무로 나온 장미 하나가 있는데 그 장미에게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야,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내가 이름 붙인 애는 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장미가 어떻게 됐든 별 상관이 없는데 요 장미, 내가 이름을 붙인 장미는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의 많은 것들은 각각 존재하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 존재가 내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사람이 있죠. 그죠? 이 내 사람은 내가 이름을 붙이고 나와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내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나와의 관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창조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지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존재하지만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이름 붙이지 않는 건 내 세계 안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저쪽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어떤 커다란 벌목을 당하는 나무를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벌목 당하는 나무가 있다는 건 알지만 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저기 어떤 나라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 이해도 되고 알고는 있지만 나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명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름을 붙이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지만 그게 분명히 그 존재하고 있지만 나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 자인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산 자여,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름 불려지지 않은 자들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끔 하게 되는 겁니다. 그쪽 세계의 모든 부분들은 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나와 관계가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바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해가 되시겠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당사자와 이름을 붙인 그 존재와의 관계는 서로 간에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둘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이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에게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 상황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됩니다. 그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결국에는 살아 돌아다니지만 그 사람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 본 적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자와의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관계 있는 자와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냐?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일에 우리는 다시 말해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일에 교회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그들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일을 돕는 일, 복음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돕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이 교회의 성직자들이 중간에 예수님과 일반 백성들과의 거리를 더 벌려놓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직자를 통해서만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중간에 이 복음을 가로채서 자기들의 주권과 이익과 힘으로 삼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그 모든 성직자들과 그 모든 일을 감행한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고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잘 도울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되며 이 교회는 성직자 중심 교회가 아니라 모두 각자의 성도들 중심. 저도 여기에 성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모르셨나요? 저는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도들이지만 서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목회라고 하는 이름 아예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제 은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진짜 말씀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막 눈이 다 빠질 정도까지 책을 들여다보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을 저는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다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도 다 각자 자기의 은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같이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돕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일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의 자리까지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는 말이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역시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다만 은사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져볼 수 있으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혹시 교회 문화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옳아.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거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믿고 있는 게 교회의 문화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도,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만나도, 베드로 만나도 서로 다 다른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문화를 믿지 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실 수 있도록, 살아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오게 될 때는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는 어둠을, 내 속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인 어둠을 물리치려고 노력하게끔 만듭니다. 어둠을 막 물리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둠을 물리치려고 아무리 해도, 어둠을 닦아내려고 해도, 어둠을 아무리 바람으로 불어서 없애려고 해도 절대로 어둠은 쉽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어둠이 없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냥 사라집니다. 어둠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둠을 그냥 놓은 상태에서 빛을 우리 안에 밝히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빛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많은 문화는, 성직자 중심의 많은 문화들은 어둠을 몰아내려고 성도들이 많은 부분 고통스럽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빛이 이미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다시 말해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깨닫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거는 성직자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성직자라고 하는 다른 종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성직자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하여 설교할 때는 정말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의 진정한 목표이고 목적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힘이 진정한 힘이고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의탁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직의 개념, 이건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일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낸 허구와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직을 바라보는 눈도 새롭게 하셔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삶의 정의, 그거를 다시 한번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소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말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이끄시는 실제적인 힘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